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12월 첫 주일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대체로 한 해가 마감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새로 섬기실 분들도 새롭게 임명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12월 이 첫 번째 주일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걸 이제 역으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또 교회를 전체적으로 항상 염려하고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선 뭐 새 예산도 세워야 되지요, 조직도 해야 되지요,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데다가 또 오늘처럼 이렇게 뭐 교회 주차장 위에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합니다. 또 뭐 교회 빌딩이 지금 좀 문제가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거울 때입니다, 이때. 제가 엄살을 좀 부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애둘러서 좀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각 사역의 리더 되신 분들, 목장에 또 책임 되신 분들, 이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힘써 열심히 섬겨 오셨거든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마당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격려와 또 지지가,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이게 뭐 지나가는 또 연례적으로 오는 시간이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구나.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아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 제가 우리 한미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 중에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깨달았다, 새롭게 발견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가 우리 한미교회 오기 전에도 저는 목회자였고 또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였지만 우리 한미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제게 새롭게 도전도 해주시고 좀 이전에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좀 가르쳐 주신 부분도 있고요. 특별히 성경 말씀 중에 좀 그렇게 좀 유난히 좀 제 마음에 가깝게 다가왔던 성경 말씀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게 좀 의미가 있었다, 좀 유별했다,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했을 때랑 우리 한미교회 와서 목회를 할 때랑 목회하는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전에도 저는 목회자였고 지금도 목회자고 앞으로도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사로서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목회자로 살겠지만 목회자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과 마음은 변함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하나님께서 제게 뭔가 좀 새롭게 도전해 주시는 것 같고 뭐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제게는 우리 한미교회에 와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유가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또 들어보시면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새롭게 깨달았다 뭐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드실 만큼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데 제게는 별거인 거죠, 이게. 이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4절 17절까지 말씀, 특별히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이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그룹이 자녀들, 어린이들, 어린 세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세대는 청년들, 젊은이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등장하시는 분들은 늙은이, 노년의 기에 접어든 우리 어른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세 그룹의 사람들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뭘 하냐 그러면은 내용이 재밌어요. 자녀들은 뭘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 그럽니다. 예언은 뭘까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이제 예언 그러면은 이게 너무 미래를 막 예견을 하고 막 예를 들어서 점을 치고 막 뭐 이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중을 대신해서 전하는 이야기, 이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그런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환상 그러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말 그대로 환상, 막 미래에 대한 꿈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막 생각가지고 환청, 환각, 환상 이런 개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이게 내 자신에 대한 그림일 수도 있겠고 우리 가족에 대한 그림일 수도 있겠고 혹은 우리 교회나 공동체에 대한 그림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비전 이런 말로도 써요.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젊은이들이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 등장을 했습니까? 늙은이들이, 어른들이, 노년의 기에 접어든 분들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꾼다 그래요. 꿈을 꾼다. 뭐 이건 설명이 별 필요가 없죠. 말 그대로 꿈을, 소망을,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를 품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저게는 좀 특별하게 보였냐 그러면은 여러분 우선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듣고 나누고 그런데요. 근데 보통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이,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까? 어른들이 얘기를 합니까? 주로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른들이. 그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자 그래서 모이면은 엄마 아빠는 좋아할지 몰라도 자녀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이런 얘기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는 반드시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너무 갇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 예배 중요하지요. 필요합니다. 근데 모든 예배는 그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억지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마지못해서 막 몸이 주리를 트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막 성경을 읽고 찬송 오히려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부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서요.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절대로 앞으로 내 인생에 가정예배는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예배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가정예배 필요하지만 어른들의 생각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대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공부한다, 묵상한다 주로 어른들의 언어지 아이들의 언어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은 주로 듣는 입장인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듣고 나누고 마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의 주역인 것처럼 성경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로 평범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청년들이 뭘 한다고요? 꿈을, 환상을 본다. 청년들이 비전을 본다. 요즘이야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청년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결이 다르지 않아요. 청년들이 비전을 가져야 되죠. 청년이여 야심을 가져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시대로. 언제죠 이때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흩어져서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던 때 아닙니까?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땅, 그 시대를 지배했던 나라가 어디죠?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그 강력한 그 짓밟힘 속에서 신음하고 있던 땅이에요.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는 정말 힘없는 백성들의 대명사예요. 200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의 우리가 저 이스라엘 땅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가 돼 있어요. 지금도 전쟁이 되고 있잖아요. 가자 지역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절대로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쩌면 지금의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시대의 로마 제국 같은 힘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그 당시 유대인들 같은 사람들은 지금 가자 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같은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어요. 싸우고 싶어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가자 지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의 젊은이들이 왜 거리로 나와서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몸으로 총을 맞고 왜 그럴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하려고 해도. 몸을 던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꿈이 있겠습니까? 비전 얘기가 들리겠어요? 어렵겠죠? 이때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 당시의 유대 청년들에게는 비전은 상상도 못해요.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의 미래가 과연 보장은 될까? 근데 그런 청년들에게 뭐라고요? 환상을 본다. 그래요. 비전을 품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대박 아니에요? 뭐죠? 늙은이들이, 노인이 뭘 해요? 꿈을 꾼다. 꿈을 꾼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겠으면 표현을 하겠습니다. 꿈은 노인의 언어입니까? 청년의 언어입니까? 꿈은 그건 청년의 언어예요. 노인이 되면, 노년기에 접어들면 있던 꿈도 이제는 포기하고, 오히려 노년이 돼서 꿈을 꾸면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노욕이라 그래요. 노욕. 노욕이 뭐예요? 아니 그 나이가 돼가지고도 아직까지 욕심이 있냐 그래요. 이게 세상의 관점, 시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꿈을 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이에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근데 노인이 꿈을 꾼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읽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 여러분, 언제 경험해 보셨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난리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 주일학교가 이제는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중고등부가 반토막이 돼버렸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일단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어.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네요. 자녀를 안 낳는데 교회 무슨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나마 있는 아이들은 어디를 가죠? 다 학원을 가 있어요. 학원을 가 있어요. 엄청난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어떨까요? 청년들은 괜찮을까요? 여러분 N4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N4. N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엄청난 것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 그런 뜻이에요. 청년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요즘. 처음에는 3포 세대 그런 말로 시작을 해서 3포. 3포는 뭘까요? 포는 이제 포기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를 포기한 거예요. 자, 뭘 포기했을까요? 첫 번째, 연애를 포기했어요. 두 번째, 뭘 포기했을까요? 결혼을 포기했어요. 세 번째, 뭘 포기했을까요? 자녀를 포기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말이에요. 3포 세대. 요즘 젊은이들이 연애할 생각도 결혼할 생각도 자녀를 낳을 생각도 없는 3포 세대. 이게 나중에요.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도대체 얼마나 포기해야 직성이 풀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N포 세대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더 포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왜 이런 말이? 대부분 이런 말을 쓸 때는 요즘 세상이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가서 취직도 되고 열심히 일하면 직장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돈 모아서 집도 장만하고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뉴스나 뭐 이렇게 다 보면 그런 얘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시대 청년들의 부모 세대도 그거 못지않게 어려웠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금을 모아야 될 시대도 있었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슨 금융권에 자기들끼리 막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냥 이자가 그냥 확 높아져가지고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우리 청년들의 할아버지 세대는 뭐 좋았을까요? 그때는 뭐 모든 죄송하지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을 거쳤고요. 그때는 지금은 뭐 이렇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보리고개 이런 것도 있었다고. 보리고개. 겨울 넘기기가 힘들어가지고 겨울 넘기기가 못 끌 게 없으니까요. 그랬다고요. 그때도. 절대로 경제적인 뭐 상황이 여건이 안 좋아서 그것 가지고 설명은 다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포기가 됐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미국에도 그래요. 미국에도 요즘 뭐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젊은이 남성 20대 남성의 20%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져도 부모 곁을 못 떠나고 있대요. 왜 못 떠날까요? 독립과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의 청년들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을 키덜트 그렇게 부른다네요. 키드와 애덜트를 붙여가지고 키덜트 그래요. 좀 고상하게는 캥거루족 그래요. 캥거루족. 캥거루족 그러면 조금 더 들어오죠. 캥거루 어떻게 살아요? 항상 엄마 뱃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국 문제만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그래요. 근데 무슨 수로 비전을 품냔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꿈을 꾼다.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데. 그런데 성경은 보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 그래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 이게 가능하구나. 그럴 수 있구나. 언제? 뭐라 그러죠? 다시 한번 17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면 그 영을 받은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 영을 받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영을 가진 노인들은 꿈을 꾸더라 그래요. 꿈을 꾸더라. 관건이 뭐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면.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에서 아이들의 소리가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금의 젊은이들이 뭐 부모 곁을 못 떠나고 있다. 뭐 나이든 어른들이 뭐니 꿈과 희망이 없이 이제 노년을 뭐 바라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영혼이 삶이 터치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터치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영혼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터치가 되고 있는가, 채워지고 있는가, 뭔가 좀 꿈틀거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우리의 청년들은 비전을 품을 것이고 우리의 어른들은 여전히 꿈을 꿀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겠구나. 지난주 추수감사줄 예배 때 우리 3명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청 감동스러웠습니다. 감격스러웠어요. 뭐 늘 있는 일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아이들이 크면은 뭐 세례도 받고 입교도 하고 하겠죠. 그런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면면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짧은 이야기지만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여전히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세례받고 입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 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 가능하구나. 지난 목요일 우리가 땡스기빙 이제 뱅퀴트 한다고 함께 모여서 오후에 같이 밥을 먹고 좀 좋은 교제 시간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자랐던 아이들 중에 이제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좀 멀리 가 있던 자녀들이 몇 이렇게 모였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반갑고.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 때문에 반갑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시간에 가 있는 이 두 청년이 탁 등장한 거예요. 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을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물론 부모님 만나러 오셨겠으나 목요일이 돼서 또 추수감사절 행사가 있다 그러니까 또 교회 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옛날에 선생님을 만나고 아 이게 우리 속에서 이게 있구나.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 언제 보십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한 우리의 자녀들이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도 부모 곁을 떠나도 자랐던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옛날의 추억을 얘기하고 고마움을 얘기하고 다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림을 여러분 어디서 보시냔 말이에요. 이게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품어야 될 비전 아니냔 말이에요. 어른들은 꿈을 꾸고 노인의 기준이 요즘은 이제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노인은 몇 살부터 온 노인이죠? 그냥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노인의 나이는 65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저나 여러분이랑 뭐 동의하잖아요. 언제 그 3년 전에 유엔에서 WHO에서 연령 기준을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는 마음에 들어요. 0세부터 17세까지가 이제 아동기, 뭐 underage 이렇게 말해요. 17세까지. 그 다음 두 번째가 재밌어요. 18세부터 굉장히 길어요. 65세까지. 뭘까요? youth.
영피플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18세 이상 65세까지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예, 축하합니다. 우리 유스예요, 유스. 영피플 65세까지. 예. 66세부터 뭐 79세인가요? 그때까지를 이제 노인 그렇게 불러요. 예, 노인. 80세부터요 100세까지는 이제 중년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중년, 미들에이지라 그래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 정말 숫자는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내가 노인이냐 아니냐는 뭘 가지고 생각하자고요? 꿈이 있냐를 가지고 생각하자고요. 꿈이. 우리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꿈이 있다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70대든 80대든 상관없이 우리는 절대로 노인이 아닙니다. 늙은이가 아니에요. 꿈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우리 교회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고백을 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땀을 흘려보고 애를 써보고, 그러다가 다시 모여서 또 부모와 가족과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여전히 꿈을 꾸고, 어른들이 꾸는 꿈이 청년들의 비전이 되고, 그 청년들의 비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공동체, 그런 시간, 이거 우리가 여전히 품을 수 있겠구나. 단 뭐가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터치되면.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는 2025년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꿈을 같이 꾸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컬럼에 2025년을 준비하는 몇 가지 생각을 나누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세대가, 자녀와 청년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통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각자 있는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미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고 충만해지고 여전히 터치되고 그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가정으로, 목장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제는 나의 역할이 무엇일지, 내 몫은 무엇일지,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짊어져야 할 내 몫의 짐은 십자가는 무엇일지 같이 고민하고 헌신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도 가능하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과연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고, 과연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르는 줄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행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정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이 보시며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